요한 1서 4장 같이 살피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의 대주제로 사랑하시나요? 그렇게 해봤어요. 사랑하시나요?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 들으니까 뜨끔합니까? 우리가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지 몰라도 사랑하는 문제는 참 자신 있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그죠? 이 노력으로 잘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자, 첫 번째 소재는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자.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다. 네 번째, 모든 것은 영의 문제이다. 예,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 사실 오늘날 보면은 잘못된 영이 참 많아요.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오늘까지 자라왔는데 사실 모태신앙이란 말은 없어요. 남들이 쓰니까 저도 쓰는 건데 교회를 쭉 다녔습니다. 그렇다고서 뭐 착하게 교회 생활하고 오늘까지 사는 건 아니고요. 젊은 날에 저도 뭐 세상 발을 디디면서 이렇게 할 일 안 할 일 다 해보고 했습니다. 술도 해보고 뭐 담배도 해보고 젊은 날에 싸워보기도 하고 세상 험한 일도 좀 하고 그랬어요. 물론 교회는 좀 다녔습니다만은 그렇게 경험을 많이 했죠. 근데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이 오류의 영, 즉 잘못된 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교회 내에 말입니다. 그전에도 간혹 그런 적은 있었지만은 그런 뭐 3, 40년 전에는 그런 경우가 찾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다행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사를 가장 먼저 주시는 은사가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제가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먼저 주시는 은사, 영분별의 은사를 제가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분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고 영분별 은사를 처음 받으니까 계속 또 이게 개발이 되고 발전이 돼요. 이제 그럼 보면은 요즘에는 좀 제가 보기에 참 오류의 영이 참으로 많다. 거짓 선지자도 너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 그런 말씀이 있네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 있는지 그것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 선지자들이 세상에 왔기 때문이라. 마지막 날로 갈수록 더 심해지겠죠. 요즘에 아주 심해요. 제가 보니까. 육체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거라. 그렇게 말씀하시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 하더라도 또 오류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은 영은 당연히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죠. 적 그리스도의 영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요즘에는 이렇게 정통 교회에 소속해 있으면서 정통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류행을 소유한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참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그래야 나 자신을 지킬 수 있고 가족을, 자녀를 지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큰 교회 가면 되겠지. No. 그렇지 않습니다. 저분은 뭐 정식 신학교 졸업하시고 아주 대형 교회 교단에 속해 있으니까 괜찮겠지. No.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믿다가는 큰 코 다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50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루터가 지금 누구를 향하여 잘못됐다고 말했습니까? 당시의 정통 교회입니다.
정통교회의 모든 사제, 그들을 향하여 당신들 잘못했다. 그리고 95개의 조항을 대자보를 붙였잖아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원하는 대로 가겠다. 소수의 무리들이 그를 따르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큰 사람들 세력을 형성하고, 그리고 세상에 그 수백 년, 수천, 천여 년을 지탱해왔던 교회가 잘못된 것을 공표하게 됐잖아요. 증명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와 유사한 시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그렇죠? 표면적인 그것만으로 함부로 진리를 줬다가는 잘못하면 낭패를 보는 수가 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진리의 영과 우리의 영을 가릴 줄 알아야 되겠다. 4절에 보니까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했다. 그럽니다. 5절에서.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크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세상이란 뭡니까? 사탄 아닙니까? 사탄. 사탄은 믿는 자라 할지라도 어찌하여든지 삼kel자를 찾으려고 아주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사단에 속했는가? 하나님께 속했는가? 사단은 말이에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도 합니다. 요즘에는요. 정통교회에 탈을 쓰고 사탄의 역사가 있는 거 얼마든지 있습니다. 신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학교도요. 미국에 있는 신학교도요. 믿을 만한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뭐 이름을 말할 수는 없지만은 미국에 있는 신학교, 미국에 있는 한국 신학교, 미국에 있는 미국 신학교 다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분들 교수님들, 총장님들 그들의 책들을 많이 보고 있지만 정말로 정말 이 사람이다. 저 양반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저는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은즉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우리의 영을 아느니라.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도 대화가 잘 안 되는 분이 있어요. 대화가 안 돼요. 왜? 영이 다르면 대화가 안 돼요. 이로써 진리의 영과 우리의 영을 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성도를 만나면요. 충분한 교제를 나누는 게 좋습니다. 믿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간증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거쳐보세요. 그리고 서로가 통하면은 그분 안에 있는 영과 내 안에 있는 영이 같은 겁니다. 그러나 뭔가 다른 게 있을 수 있어요. 왜? 영이 다르면요. 서로가 알게 돼요. 그래서 함부로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과 또는 주의 종이라 해서 목사님이라 해서 무조건 옳겠지. 신학교 가르치는 교수님이니까 옳겠지. 선교사님이니까 옳으시겠지.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자. 7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서 사랑이라는 거는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을 말합니다. 즉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권고하는 사랑은 모두 다 아가페적 사랑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가페 사랑은 뭐가 다릅니까? 라고 물으실지 모르겠죠? 그러면요. 아가페 사랑은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랑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건 같은 거 아닌가요? 그것조차도
아가페 사랑이 아니면 안 됩니다.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부부 간의 사랑도요. 서로 사랑하지 부부가. 그러니까 결혼했죠.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으로 승화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상처만 남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세상에서 사랑 얘기 얼마나 많습니까? 영화를 봐도 사랑이 주제고요. 노래를 들어도 사랑이 주제예요. 사랑 이야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많은 노래의 결말과 영화의 결말도 그 사랑이 해피엔딩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랑이 아가페적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으로부터 우러는 사랑은 상처를 담습니다. 제가 흔히 말하듯이 그런 사랑은요. 눈물의 씨앗이 돼요. 로미오와 줄리엣이 영화도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 해피엔딩입니까? No. 새드 엔딩이면 몰라도 데드 엔딩이에요. 둘 다 아마 죽었죠? 왜 그럴까요? 아가페 사랑이 아니면은 비극으로 끝납니다. 인간의 사랑은 그렇게 타락한 인간 존재의 사랑은 비극입니다. 왜? 인간 타락이 비극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사랑할 때 또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역시 내가 혹시 타락한 그 본성에 의한 사랑은 아닌가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성찰하면서 내 이 자식을 향한 자연적인 사랑을 아가페적 사랑으로 승화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진정한 사랑이 드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니까 엄마의 자식 사랑이 치맛바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엄마의 아름다운 사랑이 부모님의 좋은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치맛바람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면서 곧 그것은 부정적인 결말을 도출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적인 사랑이 때문에 그래요. 비록 엄마의 참 아름다운 사랑 그런 말 있잖아요.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렇죠? 어머니의 사랑이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그러나 그런 사랑조차도 타락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인간적 사랑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머니의 아름다운 사랑조차도 아가페 사랑으로 승화할 때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랑이 되는 거죠. 사실 엄마의 그 사랑이 자식을 잘못되게 하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결국은 자식도 상처가 되고 부모도 상처가 되는 경우를 우리 흔히 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식의 부모 사랑, 부모의 자식 사랑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전환된 승화된 사랑을 할 때 참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사랑이 아가페적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아가페적 사랑은 쉽게 되어지지 않아요.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순간부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분으로 힘을 얻어서 그분에 의해서 그분의 도움으로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죠. 물론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아가페적 사랑으로 사랑이 될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생명을 건 사랑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이고 상급이 되는 사랑이고 나에게도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사랑이죠. 그러나 그런 사랑이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건 아닌 거죠.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연단의 도가니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환난을 겪게 되고 훈련을 받게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소유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 인생이라는 것이 저는 그래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소유하고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 라이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하나님의 그 참 요청, 하나님의 권고를 이루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권한을 기쁘게 받고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을 감사함으로 이렇게 받아내서 그야말로 진정으로 아가페적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예, 우리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 사랑이란 뭘까? 예, 하나님 사랑.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느니라. 19절,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예. 그러니까 참 우리의 인생이란 뭐냐면은 어떻게 진정한 사랑을 더 많이 사랑하느냐. 거기에 아주 승부가 달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를 살게 하셨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사랑으로 십자가 헌물이 되셨다. 그러면 우리도 사랑을 드려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28절에 보니까 1만 달란트를 빚은 자를 주인이 용서해 줬더니 100데나리온 빚은 자를 가다가 감옥에 가둔 사람이 있었죠.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사랑의 빚을 졌는데 겨우 100데나리온 가지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졌다는 거죠. 그래서 아가페 사랑을 가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고난과 환난의 그런 과정이 나한테 다가왔을 때 기쁜 마음으로 주여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저를 훈련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혹한 훈련과 연단을 기쁜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많은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목숨을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랑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역시 우리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생명을 던질 정도의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 네 번째는 모든 것은 영의 문제이다. 13절 보니까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여기도 나오네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영이 나옵니다. 영.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다. 결국 뭐냐?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 타락한 인간 존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죄 짓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일을 그것밖에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에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성령으로.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 뭐다? 구약은 내 힘으로 해야 된다. 신약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내가 내 안에 들어가겠다. 이게 신약 아닙니까? 교회라는 게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교회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몸이에요. 그분의 영을 내 안에 모시고 살고 있는 사람이 우리죠. 그죠? 자,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분의 영을 내가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세상의 아들이에요. 영의 문제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셨죠? 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냐 안 계시냐에 따라서 구원 문제가 결정됩니다. 근데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는 한데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 중에서도 차이점이 있어요. 얼마나 더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성령님을 적게 의지하는 사람인가, 그게 또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그랬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사람은 더 큰 능력을 받아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더 큰 능력을 받을 수 없어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걷는 사람은 그만큼 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을 따르면은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맡긴 일도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워요. 육의 힘으로 감당한다 하더라도 상급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영의 문제예요. 영이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하지만 영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큼 더 영으로 충만하냐, 그런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충만함도 일시간의 충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안에 충만히 거할 때, 즉 성경이 말하잖아요. 말씀을 하이드, 내 안에 감춰놔라. 레이업, 내 안에 쌓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지속적으로 쌓고 내 안에 계속 감추어 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장악하고 제 존재를 이끌어가는 거죠. 세포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꿔지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이며, 늘 언제나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를 따를 수 있는 거죠. 에녹처럼.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으므로 그가 하늘로 들림받았죠. 마지막 날에 우리의 관건은 뭐냐? 승부의 관건은 얼마나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고 내가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가, 그분에 의해서 살고 있는가. 그게 신앙생활의 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영의 문제다. 우리는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에녹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이 에녹뿐이었습니까? 그러나 올리 에녹만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하늘로 들림받았어요. 노아 시에 있던 사람 중에서 오로지 에녹 혼자만이 하늘로 들림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오늘날의 대입에 보면 그만큼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했다, 그럴 것 아니겠어요? 예, 오늘은 영의 문제다. 자, 서로 사랑하자, 그런 내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